안녕하세요.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주제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과연 정통에 속하는 것인지 혹은 좀 이단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쉽지 않는 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중세 교회 때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규모 면에서 개신교보다 훨씬 큰 단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개 정도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 건물 수가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도수 같은 경우에는 약 12억 혹은 뭐 12억을 넘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약 한 10억, 뭐 또 10억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 수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 신자 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보다 훨씬 덩치가 큰 같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단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중세 시대에 이 굉장히 이 1000년 이상 되는 그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것,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이냐, 이단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이 마틴 루터나 잔 칼빈이나 칼뱅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를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나 잔 칼뱅의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교양은 참목자가 아닌 악마의 사도 혹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중세교회 말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양심이 있는 사제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고요. 잔 칼빈도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월급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고, 오랫동안의 그 고민 끝에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교양은 참 목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마의 사도요, 혹은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는 그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뭐 이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가들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굉장히 너무 많아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한 강의로서 모든 것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장자 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2000년 역사를 어떻게 또 그들의 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강의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이제 추려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메리, 마리아죠. 그럼 마리아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토코스라고 해서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이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가
인간 예수의 어머니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머니신가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은 띠오토코스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리아가 누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띠오토코스에서 인간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잘못하면 이것이 일종의 그래서 성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은 성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는 그러면 누구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의 그 삼일체와 그 근처 혹은 뭐 거의 뭐 동일한 그런 그 위치에 이렇게 놓게 되는 오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피우스 9세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죠.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인간은 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전받아서 태어난다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황 피우스 9세와 같은 이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잉태될 당시에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났다. 원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의 레벨 자체가 예수님하고 동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원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완벽한 죄가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은혜의 중보자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마칠 때에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든 간에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기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놀랍게도 그 요한복음에 결혼잔치에 예수님하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같이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잔치 중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 종들이 누구한테 와서 묻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이제 와서 묻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라고 했더니,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라. 해서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기를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간 무뚝뚝하고 또 남자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 여자 굉장히 이제 푸근하고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강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친구가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기 친구하고 같이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성당에 갔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 성이 굉장히 크게 서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마리아상에서 이제 십자가 성호를 끊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갓난아기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기 예수입니다.
아기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리한테 기도를 말을 알아듣는 어머니한테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Do Catholics worship Mary? 그래서 메리를 우리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경배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마리아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저기 뭐 이렇게 지금부터 뭐 1000년 전에도 그러했지만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도 여전히 이제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좀 우상 숭배가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가면 그림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냥 상징인 십자가만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이제 성상을 만들고 그 성상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신격의 레벨에 이렇게 올려놓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8월 10월 한국어로 치면 이제 강복절하고 똑같은 날인데요. 그날 우리 마리아가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죽지 않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신약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마리아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날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자체가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은 신격인 레벨,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한 그런 레벨에 놓기 위한 그런 이 축일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 피우스 12세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황 레오 13세와 같은 경우에는 구원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기서 그래서 참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가 없으신 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까? 만약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교황 레오 13세와 같은 경우에는 구원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떠나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이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이 교황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도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가 죄를 사해 준다. 이제 엄청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죄를 사하시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직 예수를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는 그런 제 의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굉장히 좀 이단적인 발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모인가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삼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불과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마리아를 성모라는 말을 붙이게 되니까 삼일체에다가 합쳐져 가지고 성모까지 합쳐져 가지고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서 성자를 낳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성모라는, 그래서 저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좀 이율 배반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인이 누구를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구원자다라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주장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구원의 중보자다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주장들은 구원론적인 이단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러나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픈 게, 가톨릭교회가 워낙에 큰 기독교 교단인데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개신교하고 바라봤을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인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개신교를 바라볼 때에 집 나간 탕자로 이 개신교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참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저도 좀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리아가 중보자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주장,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이것은 좀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는 생각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게 타협하거나 생각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또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성인 숭배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에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신 순교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재산을 이제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세인트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세인트.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성인,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그런 세인트, 성인이긴 했지만은 숭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아브람 얼마나 위대한 그 신앙의 아버지십니까? 모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을 시킨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초석을 다졌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런 자였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바라봤을 때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모세 혹은 다윗의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들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숭배는 하지 않거든요. 리스펙트는 합니다. 정말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에게 하는 기도가 죄를 사해준다. 어떻게 보면 앞에 마리아와 똑같은 그런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번 뉴저지에 살고 있었을 때에 캐나다와 가까워서 캐나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위쪽은 옛날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카톨릭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한 번은 거기에 이 성당을 한번 이렇게 유명한 성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제가 성당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이렇게 성인들의 모습을 조각으로 사겨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거기다가 그 앞에 초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초를 켜고 그 성인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왜 베드로한테 기도를 하나? 아니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뭐 세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프란세스코 앞에서 왜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에게 하는 기도가 죄를 사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성인의 잉여 공로로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잉여 공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도 나좀 베드로의 믿음은 본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100사람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00사람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갔지만은 여전히 99인분의 공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조금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한 자들에게 그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베드로의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잉여 공로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막 100명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1000명 정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공로를 어떻게 보면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것은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당에 갔더니요, 베드로, 바울, 스데반, 세례 요한 등등의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예, 과연 그들에게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가 과연 제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의 죄를 사줄 수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죽었던 사람들의 뼈라든지 해골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유물 등을 막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지거나 그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몬트리올에 있는 성당을 갔어요. 성당을 갔더니 예수님의 성상은 안 보이더라고요. 마리아의 성상은 엄청나게 큰 게 있고, 그런데 마리아의 성상보다도 더 큰 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성당을 세운 사람이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행해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그로부터 고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내가지고 그렇게 큰 성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조각상을 만지면은 병이 난다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한번 만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줄을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가봤더니요,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발을 만질 수 있습니다. 발을. 근데 발을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요. 다른 부분은 페인트질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페인트질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상, 돌 조각을 만지면은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좀 성경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의 공로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연옥에서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연옥이라는 이 개념은 천국과 어떻게 보면은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서 정말 죄인으로서 지옥 가기에도 좀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기도 어중간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조상들이 이 성인들의 공로 나중에 이제 이 미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한 계단 한 계단 그 연옥의 계단들이 있는데 그 연옥의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천국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게 되면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뭐 계단이 수천 개면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연옥에서 탈출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 가톨릭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 갔는데 이렇게 이제 스테인글라스에다가 굉장히 위대한 그런 믿음의 그 인물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경건한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림 한 점도 없습니다. 그죠? 뭐 어떤 뭐 조각 한 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삭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이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톨릭 교회인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테인글라스와 성상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경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스테인글라스를 만들거나 성상을 만들어서 과연 전시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성인의 잉여 홍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삼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워있는 이 해골은 누구의 해골이냐면은 중세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앤토니라는 그런 이제 성인의 해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시신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이 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어떤 뭐 동네에 굉장히 시골 동네인데 갑자기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기사를 아마 한두 번은 읽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흰색으로 만드는 마리아상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철근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빗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빗물에 이 철이 이렇게 녹슬면서 녹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다. 그래가지고 그 피눈물 흘린 마리아상을 만지기 위해서 수백 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에 수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기사들을 저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상이라든지 성인들의 이런 시체도 땅에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전시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성례전에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세례와 성탄식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개신교와 달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칠성례라고 합니다. 7가지의 성례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례전의 개념 자체도 굉장히 저희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유아세를 받아야 된다. 유아세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세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형이라든지 그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유아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세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중세시대 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요즘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아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옥이라든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는 것이죠. 물 씻음을 통해서 제가 씻어진다라고, 제가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를 통해서 원죄가 씻겨지며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아 세례에 대한 주장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성당에 들어갔더니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요, 이 한쪽에 사제가 앉게 돼 있고 약간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왜냐하면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이렇게 또 구멍 사이를 보면은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죄인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제가 뭐라고 그 죄 고백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신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대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제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다른 죄인이 그 어떻게 보면은 confession, 죄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아노라라고 과연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중에서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단이라고 가감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해 성사를 해라. 그러고 나서 죄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다 고백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아노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만약에 했다라는 그런 개신교 목사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모든 그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아마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는데 우리 조상님이 믿음이 어중간해서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가 바로 뭐냐면은 죽은 조상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을 하게 되면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서 연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는 드립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을 위해서 그 길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린 대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져셨다 해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그런 추모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추모 예배 형태가 아니라 이제 미사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 자기들 다 모여서 이제 공예를 엽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예가 1545년에 이제 열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칠생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7가지 성례를 다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밖에 안 하죠? 세례식하고 성탄식 2개밖에 안 하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다. 미사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성례전에 들어갑니다.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그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7가지 성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2가지밖에 안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더라도 30%짜리 구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7가지 성례를 다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성례전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여전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고해성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고하게 되면은 이 사제가 그것을 다 듣고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언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놀랍게도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다. 우리 이제 이 개신교 같은 경우는 66권의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서, 집회서, 벤시라지에서, 시락서, 바룩서,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8권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외경이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죠. 만약에 개신교에서 이 8권의 외경을 포함시켜서 성경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듯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경이 왜 들어가느냐? 이 미사라든지 연옥이라든지 이 성인 공덕, 아까 잉여 공덕이라고 그랬죠. 성인들은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100사람 정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았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성경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들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토비서, 유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외경을 성경에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종교회라든지 러시아 종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뭐 kop틱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경을 이렇게 포함시킨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게 이 성경론이 어떻게 보면 정통과 이단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외경을 포함시키는 이런 교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석한 사람은 형별에서 면제를 받고 전사할 경우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우르반 2세가 한 설교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손가락에 안에 꼽히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이슬람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홀리 워. 그래서 그 성전에 이제 참석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기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슬람이 거기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참석한 사람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전쟁에 참석하게 되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왠지 좀 이런 멘트를 어디서 좀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저기 이제 이슬람 저기 이제 극우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홀리워. 그래서 이제 자살 폭탄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면서 자기가 전사할 경우에 천국에 들어갈 경우에 미녀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요, 이슬람교에도 있었지만은 가톨릭교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석해서 죽을 경우에, 전사를 싸우다가 죽을 경우에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은, 전쟁에 참석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믿음과 함께 선형을 실천해야지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보다 선형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사제들도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행위들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는 조건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되고, 헌신하고, 고용하고, 성례전, 아까 이제 칠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례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예수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빈치 코드의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은 한 사자가 나와서 빨가벗고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때리면서 피를 막 흘리는 그런 막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토록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3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이 사제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온 등에 이제 핏자국입니다. 필리핀이 대표적인 이제 가톨릭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장면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사람을 박아 가지고 아예 그냥 손가락 진짜 못을 박아 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피를 줄줄 흘려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필리핀에서 이제 그런 행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신자들도 이렇게 우통을 벗고, 이게 그냥 빨간 물감으로 칠한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바지에 보면 피가 묻어 있죠. 물감이 묻은 게 아닙니다. 왜 이걸 하느냐? 고용을 해서 피를 흘리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성당에 가서 본 건데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막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당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힘겹게 올라가는데 제가 옆에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었죠. 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냐고. 고용을 해야지. 그래서 이 성당에 몇백 개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반바지를 입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까지면 피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피를 흘려야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고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용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용을 하면은 자기 몸만 아픈 것이고, 그러나 이제 가톨릭교에서는 고용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이제 이 면죄부죠.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반대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면죄부가 뭐냐? 제 징벌을 경감시켜주는 속죄의 편고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을 받았다라는 면죄부를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돈을 주고 이제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면죄부를 가지게 있으면은 구원을 보장하는 이제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또 복잡한 설명인데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교황이 또 키를 물려받고, 그래서 교황들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왔을 때에 너 면죄부 가졌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보여주면은 내가 사인했구나. 그럼 너 들어와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것이죠.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면죄부를 팔았는가 하면은 죄인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하이타이 선전 같죠? 그죠? 깨끗하게 하얗게 하이타이 선전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면죄부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세례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죄를 씻음을 이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면죄부를 그들이 이제 팔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한 시간에 다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WCC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에서 이것을 행했다면은 과연 오늘날 WCC를 인정하고 있는 교단에서 그럼 이것을 개신교회에서 이것을 행하는 목사님이나 교단이 있다라면은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개신교회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교단들이 과연 잠잠하게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12제자의 상을 모셔놓고 12제자 앞에서 기도하면 제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제상을 받고 너희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용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미사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견신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세를 받고 나서 나중에 교회 멤버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견신례라고 그러고, 종부성사는 뭐냐면은 이제 병에 걸려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하기 전에. 그래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재고백을 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종부성사입니다. 성직 임명. 그래서 이제 사제로서 이제 임명받을 때 이렇게 이제 칠성례 여기 5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이제 개신교회 2가지 성만찬하고 이제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해성사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개신교회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외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외경이 들어간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주장했다라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해야지. 그리고 이슬람과 전쟁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라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이것을 주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WCC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WCC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단들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것을 행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개신교회에서 이것을 행하게 되면 과연 WCC에 포함되어 있는 교단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엇이 문제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5가지의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아무런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사함을 받는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구세주가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라든지 등등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정통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의 외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통의 기준에서 이 세 가지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벗어나도 이단이라고 개신교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세 가지나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단정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통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바라봤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에 속할 수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단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또 맞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닌 것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WCC가 인정하기 때문에 맞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주제로 가감하게 주장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앞에서 여러 번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스탠다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뭐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계시는 분들 또 제 강의 듣고 상처 받으셨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용서를 구하고요. 그렇지만은 엄격하게 성경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뭐 그것은 뭐 그냥 제 양심에는 거리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삼으실 분들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제 강의 들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